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참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또 수동적인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지만 180세를 살았지만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은 오직 이삭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26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한순간에 실수를 하지만은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또 선용하시고 나중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 실수가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은 벌써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복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다 보면은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과 좋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요인이 있어요. 복을 받는 요인. 그것은 바로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 대에서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이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위대한 복, 참 귀한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믿음은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건 신령이고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다 교회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때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믿으면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이삭은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고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자기 아버지나 아들이나 또는 손자에 비해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그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 종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참으로 수동적이고 모험심이 별로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내를 직접 얻어가지고 온 야곱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을 가나안 땅에서 자식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지 말고 저기 고향 친척 집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삭이 거할 땅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고향이 그 갈대아 우르 그 고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아예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2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놓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엘리에셀 종이 넓적다리에 손을 놓고 그 과거의 그 고대 지방의 맹세의 그 습관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세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가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고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집트 가는 길목인 그랄쯤에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행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가는 도중에 가나안 접경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고 세상에 향락과 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요셉도 거기 내려갔었고 야곱도 내려갔었고 아브라함도 내려갔지만은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에 쉽게 동화될까 봐. 롯처럼 거기에서 영향받을까 봐. 그래서 이집트 행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이삭의 인간성의 약점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리고 씨를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요, 섭리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의 약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행을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삭의 유약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나약한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시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이집트 행을 막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은 그랄에 거하게 되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이집트 땅은 세상에 향락이 있는 그런 세속화된 땅입니다. 근데 그 중간 지점인 그랄 땅에서 이삭이 당분간 얼마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침 영적으로 뭐가 같냐면은 진짜 이 부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거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정말 그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변화되지도 않고 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도 그대로, 내일도 그대로고, 10년 후도 그대로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거 갈팡질팡,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6장에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 사는 곳이 바로 그랄이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삭은 그 세상의 향락과 그 다음에 물론 아버지의 그 상속 유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지만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셨어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땅을 주고 씨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if then이에요. if then. 이렇게 명령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의 그 공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시편 133편에 보면 2절에 보면 복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진짜 복은 영생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세상 복이에요. 근데 그 세상 복을 먼저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영생의 복을 추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그 세상 복도 그냥 자동적으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이 세상에서 시끄럽고 바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헛된 것밖에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에 그냥 뻥 뚫린 거 같고. 여러분 진짜 보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맨날 오지 마세요.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십시오.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삶이 복이 되고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나오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부딪혀요. 힘듭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잘 곰곰이 들어보세요. 구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 거하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 따라가세요. 이 땅에서 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랄에 거하면서 그랄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2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며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더라. 왜 염려가 생깁니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자꾸 염려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을 실수를 해요. 사라보고 내 누이라고 하나님이 자꾸 깨우쳐줘도 그런데 아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 수치를 당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게 돼요. 근데 거짓말이 그게 오래 갑니까? 바로 탄로나지요. 거짓말 당하면 이제 수치를 당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사람 두려워하면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일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알아줘요.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하고 리스펙트합니다. 이 세상이 그걸 못하니까,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걱정을 하고 교회가 수치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멀찍이 떨어졌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받을 때 멀찍이 떨어져 중간적인 입장에서. 베드로는 과거에 수제자로서 맨날 먼저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멀찍이 떨어졌어. 예수님 가까이 가면 자기에게 해가 들어올까 봐. 멀찍이 뒤에 가면 또 마음이 괴로우니까 중간쯤 있으면서 떨어졌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리스펙트를 합니다. 나중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계급적에게.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 없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정말 변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이삭이 아버지의 잘못을 재현하고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쉽게 배웁니다. 그런데 장점은 쉽게 안 배우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쉽게 배워요. 부모가 욕을 하면 그대로 욕을 합니다. 부모가 고함지르면 그대로 고함질러요. 부모가 화를 내면 그대로 화를 냅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만 본받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한테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죄의 속성. 이거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욕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욕하고 고함치는 거, 화내는 거. 여러분, 부모된 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돼요. 8절입니다.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했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날에 오래 가면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그랄 왕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그 아내를 보호해 주세요. 생명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이삭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비멜렉 와악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야단치고 그랬다면 우리 남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 잘못 많이 합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자녀들 너무 그렇게 사사건건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지 마세요. 좀 울타리를 쳐놓고 멀찌감치 보면서 느긋하게 잘할 때는 그냥 확실하게 칭찬으로 밀어주고 잘못하면은 좀 두고 보다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애가 바로잡혀요. 사사건건 야단치면은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자식은 이렇게 계속 잘못하고 또 말대꾸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른처럼 아이들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그러고 내려다보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지혜롭게 자녀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변화가 돼요. 안 그러면 변화 없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똑같아 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오리를 가라는 우리 있잖아요. 심리를 가라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오리 그대로 가지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심리를 가줄 때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뭔가 달라야 돼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달라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들이 불성실하고 진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언약 앞에, 우리 자녀로 세우신 언약 앞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유익하게 선용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복을 더 주세요.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해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복, 그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삼풍백화점입니다. 100배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잘못에 의해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복을 주시나는,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부유함에 대해서 시기하게 됩니다. 부엘세바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집트에 가다가 우리 그랄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부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해가 무엇이에요? 이삭이 파는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종들이 많아서 부자가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상하기대 그 광야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존의 근원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우물을 파게 된 이유는 정말 그 우물은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려요. 시비를 걸고. 그럼 이삭은 그 사람들이 우물 메꿔버리고 그러면 시비 걸고 그러면은 대꾸를 하고 해꾸지하면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럼 또 다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사람은 수동적이고 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귀찮게 해도 대꾸를 안 해요. 그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 우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투기보다 평화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뭐 좀 억울하고 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사사건건 같이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정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모세는 율법은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정의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를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공의를 위해서 사신 거랍니다. 공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돼 버려요. 정의를 위해서 살면은 토닥토닥 싸우면서 똑같아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았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맞대응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주 담백하게 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던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지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18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에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19절. 20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물을 파면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면은 또 메꿔버리고 이렇게 장소를 옮기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의 중심인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자, 그럼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거기를 따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매 24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가 정말 거해야 할 땅 부엘세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실패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로 옮겨온 이삭은 드디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일어납니다. 경배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복을 주시고 이삭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실패를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나 실패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그 고난과 실패는 축복을 가장한 거예요. 축복을 가장된 축복입니다.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축복을 하셨어요. 먼저 원수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괴롭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후삭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으리라. 28절 29절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내신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30절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며 그것을 세바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부엘세바라는 것은 언약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그 원수가 자진해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했어요. 이들은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행동들이 낱낱이 그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일단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불신자들이 편안하고 신자들도 편안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같이 놀아주면 좋아할 것 같죠? 저거는 저 가짜 예수쟁이다. 뒤에서 그래요. 여러분 신분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29절에서는 핍박을 받았을 때 핍박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당했지만은 선이 대했어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원수를 이기고 화해를 요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당연한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손해도 당합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이건 손해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로 보지 말고 이 손해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들이라도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마침내 원수와도 화목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마다 샘물이 콸콸콸 흘러났습니다. 이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남단 사막지대 황량한 마을에 이 우물 속에서 맑은 샘물을 내면서 그때 그 이삭 시대 때 팠던 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례자들의 갈등난 목을 축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있어요.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면 그런 축복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짐승에게도 복을 받고 가축에게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좀 복을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 꼭 여러분 세상의 복도 이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겨 사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어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오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의 이것이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처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참하고 황량하고 항상 불평하고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삭의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이삭은 소위 인간적 조건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툼이 있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간혹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견 좁은 불신앙의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아야 하겠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